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가 찾는 복과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노력을 해요. 문제는 그 방향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때는 아마 모두 다 그러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방향성을 그대로 쫓아간다면 언젠간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면서 땅을 치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서 가는 방향성은 매우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만 꾸준히 잘 된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위한, 행복을 위한 그 길을 잘 잡고 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진정한 복은 변함이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을, 그 길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진정한 복을 얻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바른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자, 봅시다. 1절에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바로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변 쉽게 둘러보면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첫 번째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비록 온라인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접하고 있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의를 여러분 더 추구하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가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 말씀 쉽게 접할 수 있네 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교회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쉽게 찾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찾아 먼저 다가가는 그 열정과 그 기본적인 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 무엇인가 가만히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세상에서와는 너무나 다른 부분들입니다.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세상에서와는 너무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이고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이런 통치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굶주려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은 천국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들, 가만 보면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실 때에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업으로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배부름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말하는 것들이 아닌 주님을 향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을 기원하는 마음. 네, 맞아요.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야 할 복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고 원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을 끝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라면 이 세상 있는 곳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맛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맛을 느끼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밝은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금이고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금과 우리의 인생이 빛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 되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심으로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을 해요. 9시 예배, 11시 예배 7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9시,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좀 더 하향 조정되면 그때부터 드려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다 건강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함께 만나서 즐겁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고요 모두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샬롬.